저는 본 말씀 근거로서 말씀을 했는데 따라 말씀하셨다. 이런 용서, 이런 용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지혜가 참 많아야 돼요. 지혜하면 바로 탈무드라고 있죠. 유대의 지혜 문학하면 탈무드, 하나의 유대의 지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웃집 가서 좀 낫을 빌려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 아들이 집에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빈손으로 돌아오냐 그랬더니 그냥 아들이 시무룩하게 안 빌려주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지나갔는데 며칠 뒤에 그 집에서 호미를 빌리러 왔어요. 근데 이때 아버지가 두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호미를 좀 갖다 주라고 그랬더니 아들의 입이 삐죽 나왔죠. 응? 저 사람들은 뭐 낫도 안 빌려준데 왜 우리는 호미를 빌려줘야 되냐고. 그러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야, 그 집에서 낫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호미를 빌려주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거다. 복수하는 거다. 또 만약에 빌려주더라도 너희가 나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호미를 빌려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면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다. 증오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집에서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간에 넌 상관없이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넌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용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용서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자신이 한 일도 아닌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많고, 또 철석까지 믿은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아무리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하죠.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말 한마디에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가 받은 상처 준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많은지, 그것도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통계조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받았냐 조사해봤더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40%, 또 어머님으로 받은 상처가 32%예요. 그러니까 부모로 받은 상처가 72%야.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랑과 상처가 단짝 친구 같아요. 같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부 간의 상처, 동기 간의 상처, 고부 간의 상처, 친척 간의 상처, 이웃 간의 상처, 지인 간의 상처. 이렇게 내 속에 수많은 상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 내가 용서해야 되느냐? 용서해야 하는 거죠. 정말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하기 싫은 게 용서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까지 갖고 뭘 그래 그냥 용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당하면 상황은 달라져.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잖아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자식을 보면은 두 아들이 기억이 날 텐데 그걸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근데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용서할래야 할 수 없는, 아니 용서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그것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예수님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명령이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한정 용서예요. 무한정 용서를 말합니다.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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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한정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용서하려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 예배서 4장 32절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랬어요. 서로, 그래서 서로는 one another, 세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each other는 두 사람 간의 사이를 말하고 one another는 세 사람 이상 사이에 서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나를 포함한 모든 삼자에 대해서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라. 모든 상관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라. 지나가는 개미를 봐도 불쌍하고 지나가는 개도 불쌍히 봐. 그게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천국이 따로 없죠. 이런 마음만 우리한테 있다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뭐 별겁니까? 서로 위해지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요, 맨날 지지고 싸우면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이 따로 있나요? 바로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그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천국과 지옥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해야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있어요. 여기서 소경이 고침받고 묵인뼈가 고침을 받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고침받았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랑크니조마이에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이게 무슨 말이냐? 배꼽 밑에 창자가 참기름 짜는 듯이 뒤틀리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원어의 뜻이 뒤틀리는 고통, 그만큼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앞을 못 보고 사는 이 소경의 고통,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안진병의 고통, 또 코나 귀에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문중병자의 고통, 그를 저들만의 고통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고통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스프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고통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천지와 우주만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아주 지극히 미물과 같은 작은 인간의 고통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그 마음을 품어야 돼. 그 마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고통과 근심이 있다. 하나님 팔짱에 그래 너 꼴 좋다. 네 멋대로 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팔짱 끼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 근심에 그 고통에 하나님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흔들려요.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내 이 말 못할 사정을 누가 알겠느냐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신음소리도 기억을 하시고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스포라카의 조마니가 창세기 6장 6절 나오는 홍수 심판 때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행위가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 근심하셨다는 말 있죠. 히브리어 한탄 근심이 바로 스포라카의 조마니.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탄 근심이 한탄하셨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5장까지 얘기는 뭐냐?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서 다스리는 하나님. 예? 그래서 인간이 죄를 보면 그 즉시로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5장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문제를 보고 한탄 근심. 그렇게 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세상에 내려오시죠.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6장부터는 세상 속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성막에 내려오시고 성전에 내려오시고, 예? 이제는 성육대제에서 성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참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같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무슨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잘나서도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고 뭘 체험했다?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뭐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한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No.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어떻게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저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우주를 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니까 우리도 뭘 품을 수 있어요?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지. 여러분 문탁 품을 수 있어요. 인간이면 누구나, 구원받은 인간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품을 수 있어요. 안에서 그렇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을 우리에게 시킬 리가 없습니다. 아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니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무한정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만이, 그걸 인정하는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는요,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보니까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릇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여기서는 아까는 서로는 원, 어너더, 세 사람 이상의 서로를 말하면 지금 서로는 두 사람 간의 관계야. 이치하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각 두 사람 관계. 그러니까 서로가 각각이 용서라는 거예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한 사람에게는 있지 않죠. 예? 교통사고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주차차를 가만히 주차차를 들이박지 않고는 다 쌍방가실이에요. 다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쌍방가실이에요. 각각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용서를 해야 문제를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남 보고 먼저 용서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남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보면요 정말 짜증날 정도로 저는 실수 투성이죠. 조금 전에 실수 안 하겠다고 그 생각했는데도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예전에 안산에 무슨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동생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어머니하고 인차하고 다 아마 탔을 거예요. 어렸을 때인데.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저기 제부도까지 갔죠. 그 이정표를 잘못. 한참 동안. 그랬던 적도 한 번 있고. 그러다가 다시 또 왔는데 이제 그 서부 간선 노래 들어다가 연해도로 가려면 그 길이 꽉 막혔어요. 그 성산대교 그 길이. 그래서 옥류교쪽으로 이제 그 빨랫가 대저쪽으로 가는 거서 딱 틀려고 했는데 거기도 좌회전 길인데 2차선. 원래 처음이니까 좌회전 1차선을 타는데 2차선을 탔어. 좌회전 원래는 우회초로 갈 길인데 멀찍은 좌회전 2차선. 난 좌회전 줄 같이 갔죠? 어떻게 그날 맞좌회전 치던 차하고 빵 부딪혔잖아요. 기억할지 모르요? 서울대 구룡공원 가서 엄마 여기 어머님 여기 안경에서 피 많이 꽂히고 은차냐고 희진이 꼬꾸라지고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큰 사고가 났어. 그래 걸려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운전면허 정지가 됐다. 점수가 벌점이 나와. 40일 동안 정지 당해갖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신방을 해야 되는데 안 갖고 다니시니까 가져갔네. 걸려갖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정지가 당해서 차를 못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느냐, 다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예?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랬는데도 말고 그 정신 차리고 잘 다녀야 되는데 또 얼마 있다가 또 사고를 내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빗줄 좀 깨고 사가 또 3번 붕 부딪혀갖고 그냥 또 보험료만 엄청 올라가게 된 그런 적이 있어요. 시수투성이에요. 네? 제가 봐도 시수투성 짜증날 정도로. 그러나 여러분 실수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죠. 가정에서도 보면은 뭐 남편이 완벽하고 아내가 완벽하고 자녀들이 완벽할 것을 기대하겠지만은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식은 없습니다. 예? 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에요. 좋은 가정이라고 완벽한 것은 말하지 않죠. 완벽한 사람인데 완벽한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가정이란 완벽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실수가 있어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아멘? 그런 가정이 좋아요. 근데 서로 용서 못하겠다. 그러면요 서로 갈라서는 밖에 없어요. 제갈 길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인격이 훌륭합니까? 그 반대 인격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목사가 속 죄인이에요. 바울도 죄인의 계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라고는 실수가 없고 문제가 없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냥 막 서로의 실수나 그런데 서로의 실수를 한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면 어떤 공대든지 그 공동체는 공중분해고 내보하는 거예요. 그냥 때문에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당신도 실수할 수 있다. 그게 인정할 때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함께 사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요. 세 번째, 상대방을 이해할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사람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속담에 그래서 10개의 물속으로라도 한 개의 사람 속은 그만큼 이 사람의 속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속에 우주를 심어놨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인간 자체에 우주를 심어놨거든. 복잡한 거죠. 복잡한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는 뭐 사람이 그걸 문제를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수가 엄청나게 많죠. 한 사람 속에 저 우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이해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그래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은행을 턴다가 은원 직원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해봐요. 그 팩트만 들었을 때, 그 사실만 들을 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를 당하고
처자식을 굶을 수가 없어갖고 사업을 했는데 하는 사업이 쪽쪽쪽 망하는 거예요. 급기야 아내는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급한 마음에 병원을 털었다. 그 사연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동정이 가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면 감정도 좀 많이 누그러들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때 용서의 마음이 됩니다. 그래, 한 번만 용서해 주지 뭐. 그럼 되는 거예요. 물론 강도식이 나쁜 일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요, 법도요 정상을 참작해서요 그 사람의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법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용서가 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미련 욕을 당한다.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끊임없는 속세가 뭐냐? 우리의 인격이 날로 발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거룩한 목표에 여러분의 목숨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의 목표는 빌딩을 짓는 거고, 나의 목표는 막 5,000명, 3,000명, 10,000명의 교인, 이런 목표도 거창하고 좋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면 감사하게 받을 뿐이지. 정작 여러분의 목표는요, 내 인격이 날마다 고상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변할 그것을 사모하시고 그 길로 여러분 전진을 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행복합니다. 아멘. 그 목표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시온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이 복되는 사람이라고. 아세르라는 말은 그런 사람에게 쓰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이 있어 복이 많다? No. 하나님의 정로를 바라보고 그 길을 마음 가운데 그것이 목표로 삶의 목표로 정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날마다 성장해 가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바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격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을 아는 사람이요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지만 천국을 비유삼아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가 금 34kg야. 요즘 금값이 뭐 3.7에 15만 원 정도 되면 한 달란트는 약 15억 정도가 돼요. 한 달란트는 15억 정도의 돈이 돼요. 거기다가 곱하기 만이면 15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1만 달란트.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예요. 15조예요. 이것을 주님이 갚으라 하니까 도무지 갚을 길이 막막하니까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마음 좋은 주인이 그냥 그래서 탕감했어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 15조를 갖다가.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주변에 물어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사람 찾아가서 당장 다짜고짜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갚겠다는 것도 조금만 좀 시간을 달라고 말미를 좀 달라고 했더니 그냥 그것도 못 깨달아 감옥에 쳐넣고 말았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5조를 상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8만 원이요. 거기에 곱하기 100 해봐야 800만 원. 800만 원. 15조를 빚진 사람이 800만 원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그 탕감해준 주인이 들었네? 어떻게 해요? 괘씸한 생각이 들잖아요. 당장 감옥에 쳐넣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괘씸해서라도. 최소한 사람은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처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자기 분수도 알고,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 최소한도.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예? 그 진 빚을 다 예수의 보혈로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죄값은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멸받는 지옥이었던 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짓 하는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로 불가마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5분도 못 껴. 근데 참 아주머니도 대단해요. 거기다 얼음을 가져와갖고요 15분 20분을 버텨 그 뜨거운데 이게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걸 놓고 있어서 영원토록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죽지도 못하고.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육체만 썩어 없어지는 것 뿐이지 영혼은 영원히 사는데, 그걸 보통 가서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곳이 바로 죄인인 인간이 갈 곳이라면 차라리 여러분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웬 말인지 웬 은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교제하면서 지역구이 아니라 천국까지 예외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는요 누구 말대로 자다가도 벌떡이라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멘? 응? 내가 어떤 그런 복을 받았을까? 깜짝깜짝 놀라서 잘 때마다 일어나서 감사하고, 그래도 마땅한 시원찮은 판에 뭐 이건 일만 달란트가 아니죠. 이런 내 처지를 안다면 여러분 뭘 용서 못하겠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안다면 뭘 용서 못하겠어요. 자기를 알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아는 사람.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 하면 은혜고, 카리스마 하면 은사고, 카리스마니 하면 이게 바로 용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니.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아야지. 카리스가 많아야, 은혜가 많아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내가 용서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용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창세기 한 장을 더 읽었잖아요. 요셉에 관한 얘기죠. 요셉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없어요. 죄라고는 꿈 하나 꾸고 그것을 하지 말한 것이 죄인데, 그것 때문에 17세의 나이에 형들이 미움 사서 죽일 뻔 당하고 구덩이 갇히고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하고. 근데 지금 요셉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형들을 만나서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뭐하고 있어요? 용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용서하고 있는 장면.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친형들이 자신을 팔았다. 이것이 그 마음에 지워지겠습니까? 그 상처가? 안 지워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이건 용서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용서거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카리스를 많이 받으면 뭐가 된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니가 용서예요. 카리스마니. 왜 용서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나서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응? 응? 뭐 지금 내 은혜도 채워질까 말까 한데 용서기는 무슨 용서예요, 지금? 응? 여기서는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큰맘 먹고 기도도 하는데 기도해야지. 기도할 땐 다 용서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다시 보면 또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잠시 기도를 어떻게 눌러놓은 것 뿐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기도를 했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한번 그냥 빵 터져 나오는 거지, 막.
빵 터져서. 그러니 내가 용서해야 될 것보다 은혜가 넘치면 용서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용서가 가능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막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숫대에 조금만 요동쳐도 물이 넘치는데 큰 바다에서는요, 아무리 요동쳐도요 10m 밑에서는 잔잔하고 조용,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거기에 뭐가 큰 물고기도 살고 작은 물고기도 살고 하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의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더 큰 그림을 보니까 이것은 용서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근데 아직 형들은 뭐해?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거야. 형들이 모여서 말합니다. 여섯 조남이 아버지 살았으니까 우리를 놔두지 않고 만약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를 죽어 작살내버릴 거다. 지금 아버지 때문에 참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장례식 때 중간에 형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다시 용서를 구하잖아요. 동생 우리를 용서하게. 우리가 너의 종이 될 테니까. 무릎 꿇고 비는 거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기 보호막이 없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렇게 비는 거야.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요, 그 형들이 나를 팔았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정작 총리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 만약 현들이 나를 팔지 않았다면 내가 뭐 지금 총리가 되었겠는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오히려 그걸 팔아준 형들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 뭐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거고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사고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사고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 꼬였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문제에 데미지가 생기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엄청난 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막상 총리가 되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어서 용서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이것을 몰라.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가 야곱의 나이가 130살, 야곱이 죽을 때까지 147세니까 형들은요, 어떻게 10년 동안 요셉과 같이 있어도 가슴 아리를 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때서야 마음에 있던 얘기를 요셉한테 살려달라고. 그때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난 이미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다 했는데 용서할 거리가 없는데 아직도 이 형들은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첫째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건 뭐예요? 당신들의 생명, 야곱의 식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뭐예요? 미래에 있을 출애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일을 이루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사소한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고, 바로에게 아버지가 됐어. 그 당시인데 왕이 바뀌었는지 이제 요셉이 바로의 아버지가 됐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온 집이 주로 삼은 10년. 요셉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급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 사람들한테 주로 칭송을 받게 되고 애굽의 모든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 어떻습니까? 용서할 것이 없는 용서라고. 용서할 것도 없는 용서. 이런 용서.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사모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할 것이 없는 용서법이라는 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알고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 섭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상처가 해결이 됩니다. 영국 유명한 밀린동 제독이라고 있었어요. 이 제독이 틈만 나면 탈영을 시켰던 부하가 있었는데 아무리 타르고 벌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사형시켜야 되겠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교육도 시켜봤고 너와 상담도 해봤고 처벌도 해봤다. 근데 여전히 돌아키지 않고 넌 새로워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때 옆에 있는 지혜로운 한 부하가 제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께서는 아직 이 사람에게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랬더니 부하는 각각께서는 이 사람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용서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하에게 충고를 받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무조건 용서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다시 탈영하지 않고 그 제독이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입니다. 아멘. 네. 용서가 가져온 삶의 변화. 저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 정말로 감동적인 말이지만요. 행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때 내가 먼저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있어야 되고 나도 얼마든지 실수가 있는 사람이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임을 인정하고 남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우연이란 없어요. 모두 인생의 전체가 누구?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필연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아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요? 너의 마음입니다. 아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이 천국이에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너희 사이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도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지가 많은 불편함도 있겠지만 서로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천국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로우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정의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혀를 깨물고 죽는 한에서도 하기 싫은 것이 용서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원하시오니 우리도 77번씩 7번까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